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이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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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시야 왕은 유대 왕 중에 한 분인데 그가 16살 때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52년을 이 나라를 치리했던 왕이었어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복을 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달리 이 끄트머리에 왔을 때에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즉 그는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영적 권위까지 넘보다가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왕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치의 권력이 사람들마다 그렇게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까? 지금 지난주에 그 뉴스들을 보면은 그 인천의 그 이 자이 아파트 그 수천 세대 지는데 놓여야 할 철근들을 제대로 놓지 않아 가지고 허물어져 버려서 결국은 안전진단 받을 때에 너무 허술하게 졌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통째로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해서 다 철거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철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하느냐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설계 감리 관청에서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게 되어지면 허가를 안 내줘요. 진행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요, 그 어떤 작은 문제, 그 나무도 조금 큰 거 심으면은 왜 큰 거 심었냐 뽑아내라. 그거 뽑아냅니다. 넓게 심었다, 촘촘하게 심었다, 촘촘하게 심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또 여러분 그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노선이 현 대통령의 부인 쪽으로 지금 그 옮겨져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도 그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 영적 권위까지 넘보다가 문제가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 18장 6절 7절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거기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하지 왜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위까지 넘보냐. 쉽게 말하면 현 대통령이 바로 오늘 자기가 이 마포 길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겠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바르지 못한 그런 이 타락된 모습을 갖고 있기에 그가 영적인 그 실제로 문둥병이 삶의 문둥병으로 되어져서 그가 그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길을 잘 갑시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까지 정도의 길을 잘 가야 돼요. 당시에 바로 이 이사야는 이와 같은 그 국가에 그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왜 영안을 열어서 보여줬냐?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따라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하나님 항상 보좌에 앉아 있는. 그래서 보좌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이고 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에 보좌에 앉은 이로 이렇게 항상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았을 때 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보면은 스랍들, 이 천사라든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의 특징은 날개가 6개라는 거죠. 그건 다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호위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이렇게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날며 거룩한 그 만군의 따라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기도하세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라.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집회, 그 은혜의 장소는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었어요. 구름대처럼. 내가 지난주에도요, 빌리 그레엄 엑스포 74 그 영상을 우리 마포 길교회 유튜브에다가 올렸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올렸는데 10명밖에 안 들었구나. 저는요, 그 집회를 내가 참석했던 사람이야.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요, 그 여의도 광장이 지금 저렇게 잘 개발되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 아스팔트. 김한나 전사님 참석했었어요? 하여튼 아스팔트. 그런데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한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 그 시골에서 온 촌놈들이 있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그 한강 재개발하면서 그 포크레인에도 물들을 파가지고 거기 물구덩이가 이렇게 있다. 날이 더우니까 이 집회 끝나거나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지고 막 수염치고 노는 거야. 다른 사람들 노니까 나도 들어가서 놀았죠 뭐. 그런데 발이 따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발을 잘 쓰거든요.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민물개가요, 나를 고기인 줄 알고 뜯어 먹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회에, 어느 장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고 하는 소문만 들리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었어요. 이런 여름때가 되어지면 저도 지금 기억해요. 강원도 철원에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국 최초의 기도원에 여름 집회가 되어서 사람이 몰리는데요, 몇 명이 몰렸냐면요, 5천 명 정도가 몰렸어요. 내가 그때 갔을 때 5천 명 정도가 몰렸어요. 그러니 점심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침과 저녁만 해줘요. 이 부모님 따라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에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 멸치 말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오이장아찌 물에 불린 거, 그 반찬 2가지인데 그거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또 이 나이가 그때 학생이가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식을 해주는데 조금 주는 거예요. 한창 잘할 때 그 밥이만큼으로 이게 안 차잖아. 걔네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일찍 가가지고 한 잔 먼저 타먹고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타먹어. 더 타먹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전에 그때 에어컨 이런 게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도 그늘 안에 딱 성전이 한 요거보다 조금 더 크나 하여튼 요만한 성전에 들어가 봐야 1,000명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 나무 그늘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머니랑 저랑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 흐르는 그 냇가 밑에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그늘이 젖어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요나가 했던 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던 여러분,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 그 집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 갔잖아요. 한국에 영적인 큰 산맥과 같은 한월산 기도원에도 내가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오살리도 갔다 왔잖아요. 부산에 그 감림산 기도원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 같이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들이 얼마나 이쁘고 잘 지었습니까? 이번에도 갔다 온 기도원 봤더니 그거 안에다가 호텔처럼요,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람이 가질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선 이 이사야가 했던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임재와 영광 속에서 나의 실상, 나의 실체, 나의 부족한,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 나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자기의 그 본 모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장한 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걸림되어지는 모습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꼭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설 수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복일 거예요. 왜?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그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물고기들이 얼마나 잘 피해 다니는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를 못하고 이제 배를 대고서 그물을 손질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바로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선생이요, 내가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고기 잡는 거는요, 누가 더 전문가냐면요, 그 어부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바로 저 선생과 같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물고기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두운 것에 보지 못하게 그물을 던지는데 이제 날이 새어지러 가는 때 그물 내리면 물고기가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는 얕은 데서 잡아야지 깊은 곳에 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잡은 게 없지만은 선생이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자기의 그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이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구나. 그 주님 앞에 자기의 그 무지했던, 자기의 어리석었던 이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니까요, 온건각지에서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금요 예배가 이렇게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 1시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뒤에 앉았던 어떤 분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저를 잡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받고 싶어서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벌써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하여 겟세마네 기도회 또 이 집회를 통하여 어제 또 오셨던 분이 이 고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 평가 순위에도 항상 1, 2위를 다투시는 그런 분인데 요즘 또 저희 교회에 그 영상 그 말씀에 은혜돼서 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 금요일날 이렇게 또 들어가 봤더니 우리 그 댓글을 이렇게 달잖아요. 거제에서 참석하고 싶어도 너무 거리가 머니까 거제에서 그 기도회에 지금 이렇게 참석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댓글을 한 10개 이상을 달았어요. 거제에서 집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거제에 보면은요, 신현교회라고 한국에 대표적으로 오래된 거의 150년 되어진 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 권사회 초청으로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이 권사님이 이 암이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이 펜션도 하시는데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남편분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거제도까지 왔으니까 천국의 모형에 외도 한번 구경하고 가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외도 들어가는데 이 관리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하고 거기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표 끊어가지고 줄 서가 쭉 서 있는데 그분은 우리 둘을 뽑아가지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넣어주니까요. 그 굉장히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그 외도를 구경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천국주 한번 보고 싶으면 거기 한번 갔다 오세요. 국내보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데가 없어요. 잘 해놓은 데가. 걔네가 좋아가지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성도들 데리고서 또 거기 이렇게 다 구경시켜줬잖아요. 아직도 외도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안 가셨네. 많이 안 갔다 오셨어. 거기에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야. 그렇게 잘 해놨어. 잘 해놨어.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요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 여기부터 지금 더 모여요.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인 거예요. 아멘. 지금 목포에서도 와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사님 여기 계시죠. 지방에서 지금 많이들 올라와 계시죠.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사모했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을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상담을 통하여 항상 누구에게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두어지는 것. 거두어지는 것. 우리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겟셋만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부족했던 그 이사의 그 입술에 그 천사 스라파나가 불쏘시개로 그의 입을 수술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영적으로 세상이 어둡고 혼미한 이런 시대에 좌절과 어두움과 그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에 누가 나를 대변하여 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때 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따라주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이런 쇠퇴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따라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시대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불이 다 꺼져 버렸거든요. 기도원마다 다 비어 있거든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그가 원래 목회자 아니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올 때 꼭 그런 책도 여러분 한번 사서 좀 읽어보세요. 제목을 플라시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효과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위약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들이 지금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플라시보 효과 속에 다 미혹되어져 있다. 요즘 대형 교회가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교인 이동이지. 작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 영적인 생명력을 더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성도들이 많이 큰 교회로 이동이 되었는데 개척교회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내 주변을 다 살펴봐도요,
교회 개척해서 일어서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덧 교회 성도들은 반토막이 나져 있어요.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이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실제로 너희의 신앙이 내가 볼 때에 차든지 덥든지 믿든지 말든지 제발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역교에서 토해낼 정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고요, 처절하게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어떤 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타락과 방장과 음란과 교만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속에서도요, 이 플라시보 효과로요, 믿음에 대한 것을 이론과 지식으로 갖고 있지 삶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요. 나는 요즘에 와서 그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고서 한국교회, 국내외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하셨는가? 교회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유명한 연예에게 장로 직분을 주셨더라고요. TV나 뭐가 나올 때 그분이 예수 믿는 소리 하면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본 적이 없어요. 근래 또 유튜브를 통해 어떤 유명한 그 목회자가요,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그거 끝난 거라고, 때로는 광명의 청사처럼, 옳은 사자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갖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끼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서 그 불을 나눠 줘야 되겠다. 아멘. 어제 그 예찬사 우리의 책을 이렇게 출판해 줬던,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요? 오래간만이에요. 대구에서 한 분이 그 마포 길교회에 그 겟세마네 기도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거기 마포 길교회 맞습니까? 맞아요, 저희 교회. 왜냐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뭐 이 몸이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60년생 동안 뭐 12시 넘어서는 이 졸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뭐 1시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올라가고 말아요. 근데도 여자들이 더 독해요. 독합니다. 안 가고요, 그냥 의자에서 자면서도 끝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또 여기저기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그냥 산 이거 들고
하나님께요. 그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영혼들을 그렇게 많이 구원했던 거예요. 배움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전가하는데 요즘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교회가 된 문이 닫혀 있어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외부에서 한 장로님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알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그냥 차든지 덥든지 하세요. 깨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마다 보면은 그 기도회 하고 나서요.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냥 마음껏 기도하고 쉬고 또 식사하시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다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처럼 요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에. 우리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국 교회 여러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주님이 성령의 불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직접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시 꺼져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들. 여러분, 오살리하고 그리고 한월산 같은 기도원은 한국의 양대 축이야. 한국의 그 이천송 목사님과 함께 그 조영기 목사님. 그런데 한번 가게 되어지면 한 5천 명, 10,000명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런 성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집회해달라고 갔을 때요. 지금 영적인 실상이 어떤 줄 아세요? 어디 기도를 가든요. 10명이 넘질 않아요. 그것도 임원들만 앉아 있고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벌써 알고서 지금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을 전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 어때지? 그 마포의 길교회 겟세마네 기도회예요. 우리 유튜브 영상이 그냥 다 지금 가 있잖아요. 눌러보면 기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군요.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전화 왔더라고요, 어저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다시 한국교회에 성령의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여러분 같이 하셔서 그 불을 우리가 나눠서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생명력, 지금 선교사나 교회들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그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평신도 일지언정 탁 보면 알아야 돼. 저 교회가, 저 선교사님이, 저 목회자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나 없나.
저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이 부동산 중에 하나가 이게 정산 처리가 되었지만 그걸로 내가 각 선교사들, 교회들 어차피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이거든요. 후원해야지. 후원할 때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것은 제가 제외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살 날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들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